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 306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자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경에서 성령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신앙의 유익과 또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십니다. 성령의 사역들과 또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들은 또한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참으로 유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또한 성령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유익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또한 그걸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처음에 너희가 아들임으로라는 표현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너희가 아들임으로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한 단어가 빠져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이유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유와 그 이유 때문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라는 표현은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이라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마땅히 주어지게 되고 얻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면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이러한 일이 내게 가능하고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아들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보내사라는 단어는요, 보내사라는 것은 한 번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한 번 단회적으로 보낸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즉 언제 일어났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왜 단회적으로 하냐면 이 땅에 오신 성령은 다시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내셨다는 것은 한 번 보내신 것이에요. 보내시고 지금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 보냈던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들 가운데 어디에 보내셨냐면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보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줄여도 됩니다. 하월행 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보내셨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누구에게 성령이 오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이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배달 사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분명히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즉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에게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이 그 영이 그 안에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러면 다시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설교에서는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아들의 영은 성령이지요. 근데 왜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교리적인 부분이고 성경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어떤 학적이며 연구하는 부분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필요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한 글자도 의미 없이 쓰여지거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기서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은 어떻게 오시냐면 아버지께로 아들이 받으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희가 오늘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표현을 자꾸 쓴다는 것이에요. 부어주신다는 말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것은 조금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충만히 채워지도록 흘러넘치게 하시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령이 어디까지 차오르게 되냐면 우리를 차고 넘쳐서 우리를 덮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메마르거나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메마르거나 우리 신앙이 메마르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사실과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어신다는 표현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높으셨습니다. 이제 왕이 되신 것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오늘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었습니다. 성령은 누구를 통하여 오게 되냐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여기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이 아들의 영으로서 왜 성령께서는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에게로 또 아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운데로 부어주게 되셨냐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되다는 의미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몸이십니다. 본체가 하나이십니다. 이 본체가 하나님 것은 영광이야 동일하시고요. 능력이 동일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는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아들의 영으로 불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에 의해서 아들의 뜻에 의해서 그 뜻을 성취하는 사역에 자신을 허락하시고 자신을 거기에 두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성자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별로 감동이 안 되지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왜 은혜가 되고 또 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되냐면 여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이런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다 바다를 먹물 삼아서 찍어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라 노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보라면 얼마나 기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구속 사역 가운데 자신의 몸을 스스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모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본인이 다 담당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동등된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자신을 종속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이라고 부름 받기를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 되심에서 자신을 버리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이 성취되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어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는 어찌하여 그런 큰 사랑을 알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찍어서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막막합니까?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그냥 남들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얘기에서 그치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이유가 뭐 있다면 하나님의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계획 구원의 사역들과 그분들이 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이 깨달음은 무엇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은 동기가 되고 또한 우리의 행함의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삽니다. 그것은 불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더 많은 헌신과 얼마나 더 많은 열정들과 지금과 얼마나 다른 삶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 마음에 내 아들의 영을 성령을 너에게 너희 마음에 보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보내신 결과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상과 또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였느라고 합니다. 다시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란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성령을 보내지 않으셔도 너희가 아빠, 아버지 날 불러 라고 말한다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데 구별점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만 된다는 사실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있어서 바벨로니아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에 관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유대인들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주인에게 아빠란 말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됐습니다. 왜 같은 말인데 아빠란 말도 아버지란 말이고 아버지란 말도 아버지란 말입니다. 왜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강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인데 다른 발음을 하고 다르게 다르게 번역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두 단어는 각기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예요. 그리고 아버지란 말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아람어로 왜 아빠라고 표현했고 또한 헬라어로 왜 아버지라고 이렇게 두 단어를 같이 사용했냐면 이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는 아람어를 사용하고는 히브리인들에게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두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아람어와 헬라어를 사용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종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종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어느 때냐면 이 유대인 종이 이제 그 종에서 자유하게 됐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에서 이제 양자로 이제 입양이 될 때에 이 종은 이제 그때야 이 자기 주인에 대하여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는 말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란 말은요, 아람어로 어떤 의미냐면 나의 아버지요 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아버지요. 이 말은 존중과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이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을 향해서 부르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요. 사랑과 애정을 담고 감사와 또한 수중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아버지요 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사용되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여러분 너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불러내셔서 해방케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이 단어가 그냥 호칭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그의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당신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 성령이 그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또한 그분을 향하여 순종의 마음들이 이끌어내지고 그 마음들이 일으킨 바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정서가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성령이 하신 역할입니다. 누군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누군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나의 아버지여라고 누군가 호칭한다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그로 하여금 말로써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애정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거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온 감정들과 정서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르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누구를 부른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히 호칭으로서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라고 호칭을 부르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사실은 이것은 부르짖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이 쉬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이 쉬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것이 아무나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 애정을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말하는 바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토해놓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기 원합니다. 나는 절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 힘,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성령이 아니면 이렇게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구절과 동등되게 이 구절과 병합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에서 동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구절과 또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이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두 구절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대상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냐면 성령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내사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누가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왜 갈라디아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 다를까요? 왜 부르짖는 주체가 다를까요? 이것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 주체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과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결과가 동등된 일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양면에서 다른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 가운데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부르짖음과 외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그 성령의 외침을 받아서 우리 또한 이제 입을 열어서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과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과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게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서 본문에 많은 우리가 살펴봤던 그 모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아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아들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이 내게 성령이 있는 증명입니까? 증거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너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느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르짖는다는 표현 속에서는 간절함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기도하도록 외치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내 영혼에 일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것들을 내 마음에 있어야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 안에 벌어지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찾는 마음과 욕구들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욕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인 정서라고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주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는 이런 욕구들이 생겨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찾고 싶어 합니다. 어느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어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을 또한 배우며 익히는 일이나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서는 것이 행복합니다. 거기에 대한 욕구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욕구와 육적인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본래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은 육적인 욕구입니다. 영적인 욕구가 없는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육적인 욕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욕구는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인 욕구들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셔서 한국의 초창기에 복음의 증거가 됐을 때에 초창기 선교 사역을 좀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잠깐 소개하면 사실 한국에서 최초의 복음은 이수영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썼던 쪽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오래전에 1800년 초에 이미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최초로 회심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최초로 회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인삼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팔던 사람이에요. 즉 압록강을 건너서 매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가서 동일하게 가서 중국에 가서 막 매매를 했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그때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때 외국인 선교사, 미국 선교사를 만났는데 거기서 뭐를 받게 되냐면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 쪽복음을 받게 됩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책이니까 받아온 것이. 여러분 예전에는 책이라는 것은 희귀했습니다.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책을 받아서 이 사람이 건너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고 책을 받아온 것이. 그리고 건너와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몇 개월이 지나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선교사가 그 장터에 있는데 그 몇 달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온 것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조선 사람이 와서 뭐라면 내가 이제 당신이 준 책을 보고 내가 이제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내게 세례를 주세요. 라고 얘기한 것이. 이것이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 한국인 시절로 세례받은 사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그 안에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가 읽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 주어진 책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예수교라는 그 책을 가져와서 읽기 시작할 때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시지를 알게 하신 것이. 그리고 그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제 가서 세례를 받고자 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의 또 다른 경우에는 그 사람은 중국에서 복음을 전환을 받고 한국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사람은 중국에 갈 때에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이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의 자기를 위해 죽으신 또한 성경이 말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은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여러분 이런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구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무엇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웁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일상의 행복이고 삶의 이유고 즐거움이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즐거움이고 만족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소멸되거나 또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들을 인도해 가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온 관심을 기울이고 그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어떤 생각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며 아바 아버지라고 여러분을 외치며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하여 여러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람에 대하여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할 자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이나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의지나 여러분 삶을 책임지라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않게 됩니다. 왜일까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며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만이 내 신뢰자가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충만하면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들과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해야 되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삶에 닥치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신뢰할 자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만을 찾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점 가까이 나가는 그 일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또한 힘들면 힘들수록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힘들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또한 다른 물질이나 이 세상 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어떤 영향과 사람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는 고백을 하고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도 하나님만을 생각해도 여러분 행복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삶에서 내가 지금 웃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이상하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내 마음이 행복하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자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자주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해도 여전히 불안합니까?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의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의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며 여러분 안에 일으키실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맛보며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기도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이 사람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더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표현이지요.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의 의미를 압니다. 이것처럼 영적인 것도 이 신령한 것도 경험해보면 사람은 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있고 싶어서 날마다 간절함으로 그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미련해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유독 그 일이 복되고 유독 그 일이 즐거워서 그 일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미 맛보았고 그 은혜를 맛보고자 하는 욕구가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고 맛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더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가지고 계신다고 안다고 해도 여전히 굶주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그것을 얻어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을 말하며 그
그것을 받아 누리며 실제로 여러분이 그 은혜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 내가 압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맛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에서 어떤 것보다도, 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 나가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내게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큰 내게 힘이고 능력임을 나는 맛보기에 그것을 나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으며 그 시간을 나는 헛된 것들과 그것을 바꾸지 않겠노라는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가십니까? 아빠, 아버지라 매일 부르십니까?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유익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복되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지금보다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고 싶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정말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는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내가 아들임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또한 날마다 부르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참된 신자, 또한 여러분은 복을 받는 또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주셨고